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승리를 얻는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때로는 거대한 영적 전쟁터와도 같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싸움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할지 몰라 갈팡질팡할 때도 있죠. 오늘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가장 극적인 영적 대결을 통해 이 질문에 대한 분명한 답을 찾고자 합니다. 한 사람이 무려 450명과 싸운 대결 이야기, 바로 선지자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의 갈멜산 전투를 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살던 시대에서는 이스라엘은 극심한 가뭄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재정적인 가뭄이 아니라 바로 영적인 가뭄 상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어떤 신을 섬겨야 할지 갈팡질팡하며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 이들에게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잠언 14장 12절입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세상의 유혹은 너무나 달콤합니다. 그리고 그 세상의 길은 너무나도 넓고 좋아 보입니다. 당장은 편하고 쉬워 보이겠지만 그 끝은 하나님과의 단절이며 영적인 사망임을 성경에서는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이 사망의 길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생명의 길로 돌아가기를 원하시고 또 진짜 신이 누구인지 깨닫게 하시려고 엘리야를 통해 갈멜산 대결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대결의 승리 조건은 무엇이었을까요? 열왕기상 18장 2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가 제사를 드릴 때 불로 응답받는 신이 승리한다는 규칙, 그 신이 진정한 하나님이심을 인정한다는 규칙으로 대결은 시작되었습니다. 이 불로 대결을 하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이는 바알이 날씨와 풍요를 다스리는 신으로 숭배되었던 그 당시에 역사적 배경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대 가나안 사람들은 바알이 번개를 쳐서 비를 내리게 한다고 믿었습니다. 엘리야는 그들이 가장 자신 있는 조건 속에서 정면 승부를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대결이 시작되자 먼저 바알 선지자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자신의 신을 향해 춤을 추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날카로운 칼과 창으로 자신의 몸에 피를 내기 시작하였습니다. 직접 몸에 상처를 내는 것은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내가 그저 삶을 살아가다가 우연에 의해 몸에 상처가 나더라도 친구랑 놀다가 또 어떠한 실수 때문에 몸에 상처가 났을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무척이나 고통스럽고 또 괴롭습니다. 하지만 바알 선지자들은 자신의 신을 섬기기 위해 창과 칼로 직접 몸에 상처를 내었습니다. 이러한 것은 얼마나 바알 신 앞에 간절히 나아갔는지, 이들도 얼마나 승리하고 싶었는지 알 수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을 본 엘리야는 어떻게 했을까요? 뛰어난 두뇌로 불이 나게 했을 것 같지만 반대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불이 잘 타려면 마른 나무와 기름을 넣어야 합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오히려 물을 넣기 시작하였습니다. 주변에 도랑을 파서 물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번제물과 나무 위에도 물을 채워 가득 찬 통이 무려 3번이나 부어지게 그만큼 많은 양의 물을 부었습니다. 불이 타야 되는 상황인데 물을 붓는 행동은 우리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왜 이렇게 미련한 행동,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을 감행했던 것일까요? 엘리야의 기도를 보면 왜 그랬는지 알 수 있습니다. 본문 말씀 36절, 37절입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야는 내게 응답하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내게 응답하옵소서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여기서 응답하옵소서는 히브리어 원어로 아나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대답해달라는 그러한 뜻을 넘어서 고통받는 자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개입하신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엘리야가 제단에 물을 붓는 행동은 모든 인간적인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는 믿음의 결단이었습니다.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다면,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믿지 못했다면 엘리야는 물을 붓지 못했을 것입니다. 엘리야의 기도는 형식적인 외침이 아니라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또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능력만이 나타나기를 원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결단의 행동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모든 인간적인 가능성을 내려놓고 간절히 부르짖고 있습니까? 혹여나 기도하는 내 마음속 깊은 곳엔 나의 의를 드러내고 나의 능력과 조건을 내세우려는 이기적인 기도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엘리야와 같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그분의 이름이 나타나기를, 그분만 드러나기를 바라는 마음과 태도입니다. 우리도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이 드러나시기를 소망하며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만을 구했던 엘리야의 제단에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응답하셨을까요? 38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아멘.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번제물뿐만 아니라 제단을 이루고 있던 나무와 돌과 흙까지 모두 태우셨습니다. 심지어 엘리야가 부었던 그 물마저도 순식간에 증발할 만한 불꽃 응답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는 단순히 불이 내려온 기적이 아니라 인간의 모든 의심과 한계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완벽한 증명이었습니다. 이 놀라운 광경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에 엎드렸고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라고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분명한 승리를 확신했던 바알 선지자들이 가짜라는 것이 드러났던 것입니다. 바알 선지자들은 바알을 통해서 수많은 기적과 응답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와의 대결에서도 담대하게 또 자신감 있게 나아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통치자이신 하나님 앞에서는 그 모든 힘이 무력해지고 가짜 힘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증거할 때 아무리 강해 보이고 나는 아무리 무력해 보일지라도 그 어떠한 것이더라도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는 무력해지고 가짜 힘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야의 기적적인 역사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수많은 바알
바알 선지자들과 같은 유혹과 시험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직장에서, 삶의 자리 곳곳에서 우리는 불신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만나게 되죠. 그들과 함께 살아갈 때에 때로는 두렵고 불안하고 또 무력한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 사이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참 외롭고 힘든 길입니다. 그리고 지치고 힘들어서 때로는 우리도 세상의 유혹에 세상 사람들처럼 갈팡질팡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나아가야 될까요? 믿음과 승리를 얻는 기도를 위해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두 가지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첫째로는 아나의 기도를 회복해야 합니다. 엘리야가 응답하옵소서라고 외쳤을 때 그의 목적은 자신의 명예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이 드러나는 것이었습니다. 아나는 단순히 대답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기를 소망하는 간절한 외침입니다. 우리의 삶의 수많은 문제 앞에서 기도하기를 주저하거나 인간적인 방법만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만을 구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분이 일하실 공간을 내어드릴 때 주님은 우리에게 불꽃처럼 분명하게 응답해 주실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둘째로는 모든 인간적인 가능성을 물로 씻어내야 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끊임없이 세상적인 지혜, 나의 경험, 나의 능력을 의지하려는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마치 바알 선지자들이 칼과 창으로 자신의 몸을 상하게 하며 인간적인 노력을 극대화했던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승리를 얻는 기도는 이것이 아닙니다. 주님,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될 것 같습니다. 오직 주님의 능력만이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우리의 모든 조건을 도랑의 물처럼 버리는 데서 시작됩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에 물이 가득 부어진 재단처럼 해결 불가능해 보이는 문제가 있지는 않습니까? 바로 그곳이, 내가 불가능해 보이는 물이 가득한 곳이 하나님의 불꽃 같은 응답이 가장 극적으로 나타나는 장소임을 믿으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나의 지혜와 나의 힘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기 위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믿음으로 의지하면 크게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응답하실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수많은 문제가 하나님을 증거하지 못하게 유혹하고 또 막습니다. 하지만 어떤 상황이든지 또 어떠한 문제든지 두려움보다는 주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전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밤 나아가는 기도의 시간, 나의 생각, 나의 마음, 나의 의를 내려놓고 우리의 기도가 곧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은혜를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